당신은 어떤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두 종류의 회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과 예수의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복음서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합니다. 다시 똑같이 예수께서도 복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외치신 내용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하십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외쳤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외쳤습니다. 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외쳤는데 그 회개하라의 개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똑같은 죄에 대한 회개하라고 외친 것일까요? 그렇게 상상하고 있다면 당신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전하신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확실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 기독교인입니다. 회개란 현재 그 악한 마음을 버리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에 그 당시 구약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사도들은 각각 그 악함을 버리고 돌아오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그 악함을 버리라고 촉구하셨다 이래 말합니다. 여기서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종은 세례 요한이 아니고 예수를 가리킵니다. 앞구절 사도행전 3장 13절부터 문맥적으로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였고 18절에 그리스도에 대하여라고 하였습니다. 19절에 그러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렇게 외칩니다. 또한 더 상세하게 설명하기를 24절에서는 또한 사무엘로부터 말한 모든 선자들이 이것을 외쳤다 합니다. 그러니 돌이키라 그 악한 마음을 돌이키라 이렇게 사도들은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 악한 죄에서 돌이키라고 외친 복음 설교는 예수에 대한 너희들의 그릇된 상상 그것을 버리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에 가느니라 이 설교를 듣고 회개한 그리스도인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느니라 이 의미를 제대로 알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에서 유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외치던 회개하라 천국에 가느니라 이런 촉구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으나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역부족이다. 결여된 복음이다. 이렇게 사도들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다시 재확인할 수 있는 곳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볼로라는 성경교사가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었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합니다. 이 아볼로라는 설교자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구약적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는 밤낮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믿어라, 이 사실을 전파하고 선교하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 제도권 기독교의 모든 기독교 설교자, 선교사들은 거의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볼로에 해당합니다. 온 세상에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전파합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당신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을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앙한다고 했지만은 예수가 참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는 그릇된 마음을 회개하고 그 죄를 돌이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것입니다. 대부분 현대 교인들은 이러한 예수를 믿고 있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신 말 뜻을 아직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례 안에 외친 회개하라, 또 예수께서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는 말 뜻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신의 영적 지성을 가만히 고찰해 보십시오. 분명히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회개하라고 외친 그 악한 죄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친 그 죄목은 다릅니다. 다른 죄입니다. 다른 악한 행동입니다. 거기에서 회개하라고 예수께서는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회개하라는 촉구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고 해서 예수께서는 당신을 당신 자신께 속한 사람으로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으로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 그 회개의 복음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께 소속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그 과도기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외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에 대해서, 이런 신앙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금 사도행전 18장 25절에서부터 26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볼로, 그가 주의 도를 배워 열정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설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설교하기를 시작하였다. 그때에 그 자리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가르치느냐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는 사람, 아볼로 목사가 있었는데 바울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전파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만히 들어보니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외치신 그 회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구약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설명하여 승부하고 믿게 만든 사람인 아볼로 목사이지만은 바울과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어볼 때 그는 결여된 복음, 누락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교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한들 그들은 완전히 회개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이킨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잘못 알고 신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기는 믿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어떤 신앙인을 자기를 신앙하는 사람을 획득하러 오시는 분이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릇된 상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사는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행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온 기독교계에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일에 찬조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일에 협조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예수께서는 이제 너희는 나의 친구다 하십니다. 이 친구라고 하는 말은 같은 일에 하고 있고 같은 일에 협조하고 같은 일에 하는 동료라는 것입니다. 동료라는 것입니다. 동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메시아이신 예수의 동역자가 되지 아니하는 기독교인들로 오늘 이 기독교 신앙계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를 믿으나 예수님의 일, 메시아의 일의 동역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적인 신앙인들을 일으켜놓고 그 신앙인들을 찬조하고 협조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일으켜놓았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약 신앙은 예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일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22절로 이 메시아 예수가 하는 일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예수와 함께 성전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지금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협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동참자여 이 일에 협력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도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 설교를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머리로는 지성으로는 믿으나 몸은 유대교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구약시대 신앙인들처럼 그런 신앙 행위로 하나님께 화답합니다. 반응합니다. 이 사실을 스가랴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십니다. 스가랴서 3장 8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그리고 내 앞에 앉아있는 내 동료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하십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Hear, 내 소리를 들어봐라. 오 Joshua, the high priest, you and your companions sit before you. 너 앞에 앉아있는 너의 컴퍼니 멤버들 그리고 예수 너는 내 말을 지금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스가랴서의 8절에 나와있는 3장 8절에 나와있는 내 앞에 앉아있는 내는 예수를 가르칩니다. 메시아를 가르칩니다. 그분은 성전을 재건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내 앞에 있는 내 동료들이 있습니다. 내 동료들, 동반자들, 동지들은 그들도 내 말을 지금 들어라. 잘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동료들은 컴퍼니 멤버입니다. 회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주식회사의 임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거하실 거룩한 성전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서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확실히 밝아져야 합니다. 눈을 떠야 합니다. 감기 눈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선언하시기를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연이어 말씀하시기를 성전된 자기 자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건물 성전을 짓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불가시적인 교회, 즉 무형 성전이 예수와 함께 지어지는 시대가 신약 시대인 것입니다. 예수께 소속된 사람들과 세례 요한의 회개를 통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는 목적이 다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그런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메시아로 믿습니다. 그러나 행위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행위가, 헌신이 다릅니다. 그들은 회개하였지만 구약시대 그 신앙 시스템, 신앙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가 된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 메시아 일을 합니다. 성전을 짓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성전 짓는 일에 동참시킵니다. 이런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기독교 신앙계에 어떤 회개하라, 어떤 거듭나라, 그것을 외치는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안에 눈을 떠서 그릇된 행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동을 해놓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해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나는 모르겠다. 도무지 너희들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신앙인들의 그 악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 그가 피할 거룩한 성전이 되시리라 하십니다. 이제는 새시대 메시아의 시대가 되면은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이 그런 예루살렘 성전 같은 그런 건물 성전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 상황에서, 영적 상태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머무신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하나님 앞으로 세상에 멸망할 사람들에게서 피하여 도피하여 와서 거주할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신앙인들을 가리켜 이사야서 8장 14절 후반에서는 너희들은 이걸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그것들이 올무가 되고 거침돌이 될 것이라 하십니다. 영생 얻으려고 하지만은 영생 얻지 못합니다. 왜? 평생을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그러한 건물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평생 해왔기 때문입니다. 올무가 되고 거침돌이 되어야 하십니다. 네 잘못된 생각, 잘못된 관념이 너를 그런 함정에 빠뜨리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러 오신 분이라고 사도행전 15장 16절은 증거합니다. 이 예수께서 일으키신 다윗의 장막, 그 성전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죽으면 하나님 나라로 직행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직제자 사도들이 외쳤던 복음입니다. 회개하라고 외친 복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외친 복음의 내용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들을 모인 사람들이 신약교회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이 성전을 짓는데 동참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외친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시리라 합니다.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입니다. 거룩해 된 현재 무리가 되어 있어야 그 사람들이 나중에 거룩해 된 무리의 상속받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이어 20절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바울은 축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회개한 자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자가 되고 찬조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신앙 단체 조직 그런 것을 위하여 그런 신앙단체를 위하여 목숨 바쳐 충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회개하고 겁났고 그런 경험은 없다고 하나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유대 종교 시스템 그 구약시대 종교 시스템 그것을 위하여 충성 봉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까? 오늘날 설교자, 목사들이 어떤 신앙인들을 오늘날 이 세상에 일으켜 놓았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는 그런 신앙인들을 일으켜 놓은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그 설교만 듣고 그 설교의 내용만 듣고 자기 마음속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여 교회당을 짓고 거기에 수만 명을 일으켜 놓았다고 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신약시대에 하시는 일과 전혀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전혀 협조한 사람도 아니요 동역자도 아니요 찬조자도 아니요 협조자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약시대에 예수께서 일으키고자 하셨던 성전은 무엇입니까? 존 칼빈이 말한 불가시적 교회입니다. 불가시적 교회. 그래서 찰스 존 나일 목사님은 나는 이런 가시적 기독교 단체에서 출교당하고 영원한 교회,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에 들어갔다. 거기에 입교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성전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짓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20절 오직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입니다. 예수님은 여호와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그런 건물 성전 유대인들이 상상하던 그 성전에 그런 성전 신앙에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신다.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말문을 닫아라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 그 진수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헛된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신약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그는 그의 제자에게 말하기를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랍니다. 참 가사롭고 영적 어둠에 빠진 영적 선생들을 보면 가사롭습니다. 교회당을 크게 지어놓고 입구에다가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박아놓았습니다. 그런 인간들을 보고 예수께서는 지금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믿는 예수란 결과가 그런 신앙인 단체를 일으켜놓는 것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회개를 하다만 기독교인들인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회개 정도의 한 사람들은 구약 시대의 신자들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신앙을 화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물질로 된 건물 성전을 애지중지하며 거기에서 항상 예배 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장려하며 격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예수께서 회개하라 외치신 그 회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 놓고서는 죽고 난 다음에 성부 하나님께 예수께 주여 나는 평생 주님을 섬기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신앙인을 인정하리라 생각합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나를 떠나가라, 나는 도무지 너희들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이 메시아의 시대에 하시는 일에 찬조자요 조력자요 협력자요 동참자가 되지 아니하고 구약 종교 시스템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그런 짓을 평생 해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저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이렇게 주장한들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라 믿습니까? 그렇게 상상합니까? 구약 종교 시스템을 허물고 신약적인 신앙, 복음적인 신앙 단체를 일으키신 예수입니다. 그것을 일으키고자 역사하시는 지금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입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땅에 당신의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그 성령을 자기 속에 보내신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과 같이 새 언약의 신앙인들을 일으키는 예수입니다. 제대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거든 세례 요한에 머물지 말고 예수께로 나아오십시오.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말 눈물로 참으로 진정으로 진심으로 회개하니까 회개의 성령이 부어져서 마음에 기쁨이 넘쳤고 내 삶이 변화되었다고 주장하지요. 그런 회개는 세례 요한의 침례를 받았을 때 경험하는 그런 영적 경험입니다. 참으로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합당한 회개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양심이 있으면 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다니는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합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강도의 굴레입니다. 도둑놈의 소굴입니다. 그 도둑놈들의 소굴을 향해 평생 봉사, 헌신, 예배를 해놓고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난 당신께 예배하다가 평생 살고 왔습니다.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실 생각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영안을 내십시오.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는 그 영적 맹인에게서 벗어나십시오. 주 하나님께 참으로 회개한다면 이런 맹인의 위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3장에서 외칩니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합니다. 언제로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때에 그 수건이 벗어진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께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주님께 보여드리라는 것입니다. 구약 종교의 그런 방식으로 신앙하던 삶에서 회개를 하였다고 하나 세례 요한처럼 아볼로처럼 행동은 아직도 구약시대의 신앙인처럼 살고 있는 거기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토록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는 신자로 살다가 그런 착각에 빠져 살다가 그런 관념 속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사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이 눈먼 자들아,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도무지 너희들을 모르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생의 종말이 오기 전에 하루빨리 회개하십시오. 주여,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잘못하고 잘못 섬겨왔습니다. 그게 주님의 일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한 신앙회밖에 없습니다. 이 악한 마음, 이 영안이 열리지 않는 마음,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섬긴 것을 정말 회개합니다. 차복하십시오. 참으로 이런 회개를 드리기 시작하십시오. 세례 요한의 회개, 그것을 하고 그 경험으로 그 마음에 안심하고 확신하는 것들, 경험들, 그런 걸 붙들고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아볼로 목사 같은 사람, 그런 신앙인에 거기에 머물지 마십시오. 전진하십시오. 회개에 합당한 행실이 나오기까지 전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외치는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복음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회개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느냐 이 소리를 듣고 회개한 사람인 것입니다.